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다시 이전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보다 먼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참된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수꾼, 보초병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적이 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나팔 소리에 듣고 피할지는 백성의 책임이지만 나팔 소리를 일러주지 않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에스겔 보고 억지로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충실히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교회 사역이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경은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요. 목회자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서 안에서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역할을 담당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환점의 시작을 회복의 첫걸음과 관련하여서 성전 재건이나 나라의 회복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파수꾼을 다시 세우는 것, 에스겔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다시 붙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다시 순종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는 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것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잊고 살아간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교회에서는 사랑의 파수꾼으로, 세상에서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들과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